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시더라도 두 가지 정도의 인사말은 아셔야 되죠. 자, 처음에 사람들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 또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셔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뭘까요? 샬롬입니다. 원래 이 샬롬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어의 어감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당하는 인사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면은 이 샬롬과 더불어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샬롬이 안녕하세요라면은 감사합니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다라고만 하지 않고 토다라바라고도 부릅니다. 토다는 땡큐, 토다라바는 땡큐 베리 마치. 정말로 감사합니다. 토다라바라고 발음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스라엘 처음 갈 때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갔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한테 말은 잘 안 통해도 샬롬 하면은 그냥 웃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그 인사말은 몰랐어요. 그래서 현지에 안내하시는 분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뭐냐고 했더니 이 단어를 가르쳐줬어요. 토다라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천기를 누설해서 이 단어를 처음에는 이제 가르쳐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자꾸만 까먹어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샬롬은 그나마 익숙해서 금방 생각나는데 이 토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주 까먹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나름대로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연상법을 사용한 게 바로 저거예요. 토달지마. 비슷하지 않아요? 토다라바, 토달지마. 그래서 제가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토다라바가 토달지마 이렇게 기억하려고. 그래서 막상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상황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또 토다라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은 토달지마만 생각나요. 그래서 토다라바 해야 되는데 토달지마 그 단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근데 토다라바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망설이다가 계속 기억을 하려 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할 수 없이 계속 뭐 알아듣겠지 비슷하니까 토달지마 했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나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좀 통할 텐데 그분도 영어를 못하니까 똑같이 막 뭐라고 저한테 그럼 저는 한국말로 토달지마라고 했는데 거기는 계속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했어요. 결국은 잠잠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토를 안 달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토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야다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에서 이제 롯과 관련돼서 그 롯을 방문한 천사들을 롯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집을 에워싸고 그를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상간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
대충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경험해서 아는 그 관계를 야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야다가 이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동성애와 관련돼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는 것이 깊은 단계의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는 이 야다는 이 야다가 아니라 이 야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끝에가 달라요. 철자가 다릅니다. 발음은 한국말로 비슷하게 들리는데 히브리인들은 거의 구분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다 야다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라는 그 야다는 끝에가 영어의 Y자 비슷하게 아인이라는 단어 스펠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보는 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알다 해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야다는 끝자가 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해는 원래 기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기도하는 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 오늘 제가 소개하는 토다의 어원이 되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기도와 관련되는 단어고요. 그래서 이 야다는 이제 고백하다, 칭찬하다, 그리고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더 발전해서 감사라는 뜻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토다는 이 야다를 기본형으로 생성된 단어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외적인 행위로 표현될 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토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높이 드는 수준이 아니라 손을 벌려서 찬양할 때 이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야다나 이 토다는 전부 다 찬송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찬송을 하는 어떻게 찬송하냐라는 그 태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7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할랄이라는 찬양 단어 있죠. 테힐라라는 그것도 다 찬송과 관련된 어떻게 찬양하냐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자, 근데 야다는 어떻게 찬양하냐면은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야다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고요. 토다는 손을 높이 든 거에서 더 확장돼 가지고 넓게 벌려 가지고 이게 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야다 수준에서 찬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토다 수준으로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다가 더 깊은 찬양, 더 넓은 의미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두 단어는 동시에 또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 우리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내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로 보면은 내게 행하신 것이란 것은 과거와 현재와 관련된 것, 그리고 내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미래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다와 토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의 감사에 어디에 해당하냐? 바로 전자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이고 현재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야다고요. 토다는 앞으로 내게 행하실 미래적인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토다라바를 기억하지 못해서 토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것이 정말로 토다라바의 의미와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서 토달지 마 그러지 마시고요. 절대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토론한다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토다라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과 토다라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토다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다, 보이는 실체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현실 가운데 아무런 감사할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선언이 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는 감사의 그런 감사를 드릴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만한 어떤 사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토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때 점점점 손이 올라가고 손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토다라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토다라바.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토다라바입니다. 설령 지금 내 앞에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토다라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디엔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감사와 관련된 문구인데,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덜어 있는데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은, 감사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똑같이 감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닐 때에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엇을 감사할지 모를 때에도 조차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이 네 명의 친구는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일원 중에 일부였습니다. 이때는 왕이었던 여호와김도 함께 끌려갔는데, 여러분 역사상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세 번의 점령을 당했는데 BC 605년과 597년 그리고 586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고요. 이 605년의 사건을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이때 왕도 끌려갔고, 그리고 그때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 그런 인재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약 20년 후인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고, 이때 또 왕도 끌려갑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년 전에 바벨론에 먼저 끌려간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를 받아서, 다니엘은 당시에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또 세 친구는 지방의 총독으로 한마디로 출세한 상태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고국은 멸망했지만은 이들은 바벨론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이 너무나 아름답게 또 위대하게 성장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영원토록 번영하는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60규빗은 27m 정도, 또 6규빗이니까 높이가 27m, 너비가 2.7m 정도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마침내 금신상의 건립이 완성되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머리로부터 흰 천막을 딱 씌워놓고 낙성식 할 때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 금신상의 실체를 보여주겠죠. 아마 그와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제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전부 다 이 금신상이 있는 두라 평원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다 금신상 앞에 세운 다음에 악기 소리와 함께 또 인도하는 자가 절하라라고 외칠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료들이 다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제국에 대한 불복종으로 간주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이는 사형을 처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평양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양 시민 모두를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동상 앞에 절하라 하는 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전부 다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절을 안 하면은 노동교화소로 끌려간다, 아니면 직결 처형을 한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기 평양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오직 세 사람만 멀뚱히 서서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엎드려 있던 사람이 절하다가 잠깐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쳐들어서 봤더니 세 사람이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증오하는 눈빛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참소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들을 고소합니다. 왕을 높이지 않았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인데 결론은 뭐냐? 왕을 높이지 않았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론적으로 왕을 순복하지 않았다, 왕에게 불순종했다, 충성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조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접한 느부갓네살은 평소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왜냐면은 17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들이 이제 바벨론을 끌려와서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다음에 마침내 왕 앞에 서서 그들의 지혜를 이제 테스트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 지혜의 탁월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강했습니다. 대단하게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2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이들을 발탁해가지고 중요한 고위 관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17년이나 지났잖아요. 거의 인들의 나이가 40에 가까운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탁월한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고소가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곧바로 아마 직결 처분을 했을 텐데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시니 누구이겠느냐.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굉장한 배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배려인데 그와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절개를 굽히지 않고 어떠한 형벌이라도 받을 것을 담대히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18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기를 보일 수 있는 이 용기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그 믿음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하나님 대심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을 조금 더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들의 신뢰가 어떤지 그들의 그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정적으로 먼저 읽어드리면요.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쉬운 성경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직역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께서 왕인 당신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 친구의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단 1%의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다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용광로 속에서 불태워서 죽는 일에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미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을 그들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라 주십시오. 실제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전부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기대할 수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실은 이 온유는 겸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인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뭐에 근거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결박해서 드리고 거기서 직접 자기의 손으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아들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의 그 처음 명령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서 저것은 좀 잘못된 믿음이야,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광신자야, 맹신자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맹신자, 광신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무려 25년 동안 자기의 방법으로 후손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손과 또 복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25년 동안 복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땅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걸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은 고목과 나무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드디어 약속대로 아들이 출생합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1년 전에 그 말을 했을 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안 돼가지고 사라가 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나름대로 불신이죠. 특히 사라의 불신이죠.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삭을 떠올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과 또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을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번성케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이삭을 도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청소년기의 나이에 바벨론을 끌려왔어요.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경험한 것만 기록했지만은 나머지 1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또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들을 풀무불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설령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준비해 있을 것이다. 어쩌면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이들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확률이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히 자기가 확신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포기되지 않는 한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포기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죽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요, 성도들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인의 삶, 믿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평판하지 않습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처음에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큰 상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는 천국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고 또 큰 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친구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 또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준비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불꽃 솟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결단, 믿음의 그런 이런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야다와 야다를 소개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야다, 알다라는 그 야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야다의 경험들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야다의 모습을, 태도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은 점점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여러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정말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담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결국 감사, 이 토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이 감사가 토다예요. 토다가 뭐라고 그랬죠? 야다를 넘어서, 야다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야다라고 했죠. 토다는 미래에 행하실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다가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감사했다면 토다는 이렇게 큰 팔을 벌려서 높이 들 뿐 아니라 팔까지 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침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용광로의 온도가 너무나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바벨론식 용광로인데 철을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철의 녹는 점이 1539도, 6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녹이려면 이 불길은 더 뜨거워야 되죠. 1500도 이상의 뜨거운 그런 온도를 높여야지 철이 녹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포박한 군사들이 이들을 데리고 용광로 앞에 갑니다. 자, 땅바닥에 누가 누워 있잖아요. 이들을 던져놓기 전에 이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죽습니다. 이 정도로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그 불꽃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그 용광로의 불속을 봤는데 세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 자세히 봤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봤더니 마치 모습이 신의 아들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했을 때 이들이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봤더니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전혀 걸릴 냄새도 없이 완벽하게 불로부터 보호받고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와 같은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토다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샬롬을 물어봐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요, 제 아무리 어제까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 작은 배에 의지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우리의 그런 삶의 현실이 어떻게 되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배는 비록 작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그런 폭풍우 가운데 뚫고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자신의 그 배에 인생을 항해하는 폭풍우 속으로 항해하는 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폭풍우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입으로 표현하는 게 토다예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토를 다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다라바예요.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 우리의 원망 이런 것들을 항의하지 않는 것. 그리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어떠한 상황일수록 모든 상황일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를 드리는 게 이게 바로 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만 갖고 감사하지 마시고 당연하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대하셨는지,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지,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지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많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토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만큼, 나에게 행해 주신 만큼만 감사했지 그것을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선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 40년의 세월을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야다 수준의 감사, 처음에는 야다도 못했습니다. 감사조차도 못했는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서록 야다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들을 견뎌내면서 어느 순간에 토다를 깨우치게 된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비록 그리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선제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안 지나서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은 일부 때는 하지 않은 간증인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갔다가 가나안 땅 갔다가 이집트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많은 여정을 보냈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을 옮기게 했어요. 정말 이사도 최근에 와서 정말 이 삼선동 와가지고 제가 제일 오래 산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2년과 2년이 깊어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굉장히 제 주민등 초본에 보면은 이사간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다양해요. 이 학교에서 만난, 저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천에 있는 저희를 서울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정말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음성을 듣고 경험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최 목사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제가 그러면은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살던 집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딱 묶여 있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 매듭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당신 말대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무섭게 일주일 만에 정말로 놀랍게 그 일이 1년 동안 묶였던 그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과 인천의 그 집값의 차이는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갔을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정리된 돈으로 갈 곳이 없었어요. 전세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근데 믿음으로 전세 계획을 맺었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되어지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사하는 당일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돈을 채워줄 거야. 해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짐을 풀어놓았는데 그때까지 돈이 해결이 안 됐어요. 절반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삿짐을 풀어놓지 못하고 이삿짐 그대로 두고 우리는 그 상태로 몇 주간을 집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막내딸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 안 간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때 교회에서 그때 서울로 교회 다녔는데 제가 입고 있는 그 옷 차림 그대로 옷이 없었잖아요. 다 이삿짐이 있으니까 그 상태로 있었고 또 성도들이 또 제 옷도 챙겨주고 최 목사님도 옷도 여분에 챙겨줘가지고 2주간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반강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그 유아실 같은 데 있었던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저녁마다 기도를 했는데 바로 성전에서 자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을 돌아보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이 여지껏 살아온 것들. 저는 이미 그때 전도사였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남은 재정을 쪼개가지고요. 거의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는 감사, 하나는 회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제가 이 헌금을 드릴 때 목사님이 안 받아요. 이걸 어떻게 받냐고. 난 도저히 못 받겠다고. 아니 목사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드렸어요. 그 상황이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
그 상황 가운데 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수박 겉핥기의 경험이지만 그때 정말 바닥에 내려앉은 그 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다음에 놀랍게 또 일을 풀어 가시더라고요. 이사를 가고요. 그 몇 년 동안에 그와 같은 비슷한 방법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요. 그 뒤에 또 한 번의 그 재정에 대한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똑같이 재정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집을 내준 거예요. 거기서 살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를 개척시키려고. 저희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개척시키려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죠. 결국은 3년 뒤에 주인주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쭉 돌아보니까 바로 그때 저는 다니엘의 제 친구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야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감사했다면 그때는 정말로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토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몇 명 계시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그와 같은 감사의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